뮤직비디오 출연료를 단비 보육원이라는 시설을 만드셨다고 아유,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기사를 봤을 때 너무 진짜 하나님한테 죄송했어요. 네. 왜냐면 저는 이렇게 같은 주위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출연료를 받고 뭐 하면은 아 뭐 어디다 썼다고 얘기를 가볍게 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좀 너무 부풀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뮤직비디오에 제가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연기를 정말 드라마보다는 오히려 뮤직비디오를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아 이건 내 힘으로 하는 연기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장면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이 장면을 진짜 이쁘게 만들어 주시고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연기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 출연료를 받으면 이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아 이 감정이 어디까지 갈까 제가 궁금했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24시간 그 촬영을 하면서 마음속에 아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내 돈이 아니야. 내가 한 연기가 아니라 나는 그냥 내 몸만 그냥 쓰는 건데 내가 이 출연료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그때 미얀마를 가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단기 선교로. 근데 거기서 아이들을 만났고 고아원 아이들을 만났고 이제 제가 봉사라는 걸 잘 모르던 애였는데 그렇게 이게 믿는 기업을 만나면서 봉사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 아이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돈이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전 출연료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아이들한테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이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줬고 이제 그 출연료 어디다 썼어? 그랬을 때 가볍게 그냥 아 뭐 이렇게 썼어요라고 말했는데 그게 너무 막 제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그 기사를 봤을 때 너무 진짜 하나님한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거 내가 했을 때는 조용히 해야지. 정말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해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 그런 네.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들이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성령을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 그것을 버려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하루하루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분노가 잦아들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프랜시스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물을 깃는 여인이 양동이에다 물을 깃고 걸어갈 때 거기에다가 나무 가지를 띄우는 걸 보았어요. 프랜시스가 묻습니다. 왜 나뭇가지를 띄웁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지요. 움직일 때 물이 넘치지 않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띄웁니다. 그때 프랜시스가 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을 거기에서 발견합니다. 내 마음이 요동칠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내 가슴에 십자가를 띄울 수 있다면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겠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잠재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십자가를 띄워야 합니다. 그때 분노를 잠재우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에 십자가를 띄우고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신앙인을 우리들이 만나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서단비 씨 그리고 강민휘 씨 우리 영상을 통해 어떤 분인지 우리 잠깐 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슈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 코너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단비 씨, 강민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인사가 아주 예뻐요. 네. 그리고 늘 어김없이 함께 네. 진행을 맡아주시는 우리 김경아 씨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우리 두 분을 또 잘 아는 분도 있고 또 이 근황이 궁금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자기 소개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단비고요. 탤런트 겸 CF 모델로 활동 중이고요. 한동안 좀 활동을 쉬는 바람에 제가 공연 준비를 좀 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 공연도 하고 좀 더 연기에 대해서 공부할 겸 그런 식으로 지내고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네, 제가 아까 소개 화면에도 나왔을 텐데 네. 저는 서단비 씨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춤추는 모습만. 그럼요. 기억이 그게 나는데. 춤이 중요하니까 제 몸 라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큰 파장이었었거든요. 진짜 기억이 많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와, 이렇게 미인이셨군요. 아, 감사합니다. 미인이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둘이 다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배우 강민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영화 배우. 네. 네. 네, 우리 자세한 내용을 같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좀 나누도록 하죠.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신 이유가 함께 뮤지컬에 출연을 하셨다고 네. 저희가 들었거든요. 어떤 뮤지컬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이번에 하는 뮤지컬은 날개 없는 천사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뮤지컬이고요. 네. 좀 하나님을 약간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좋은 공연이에요. 네. 뜻도 되게 깊은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 80년대 어려운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 있지만 서로가 사랑하는 그 가정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요. 네. 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사랑도 들어있는 내용이고 또 장애인이 가족의 구성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되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근데 가족들이 일반인들을 위한 네. 그런 뮤지컬이군요. 네, 그렇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어쩌면 다른 공연들보다도 좀 강하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듣기로는 이 뮤지컬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서 만든 뮤지컬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또 크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또 그 외에 어떤 분들이 또 출연하시나요? 물고기 자리에 나왔던 네. 드라마에 출연하셨던 촬영 씨라고 네. 계세요. 연기자분도 아, 나오시고, 촬영 씨. 네, 김인문 할아버지도 나오시고, 네네. 또 이번에 2009년 미스 코리아에 가서 네. 상을 받았던 이제 왕지혜라는 어. 분도 이번에 출연을 하세요. 아. 그래서 좀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네네. 되게 재밌게 이번에 함께 날개 했어요. 없는 천사들에서 두 분이 맡은 역할은 어떤 거죠? 오빠부터 말씀하실래요? 그 진우 큰형 역할은 김재진 역할. 네. 재진. 극 중에 이제 김재진 역할이라고 진호라고 주인공이 있어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큰 형을 맡았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 가정의 또 하나의 보물인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맡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숙이라고 진호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그런 누나예요. 예, 그래서 영화 배우가 꿈이고 되게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순수하고 좀 맑은 캐릭터를 좀 맡았고요. 그 안에서도 큰 비전을 품고 되게 그 꿈을 향해서 좀 달려나가는 그런 앙증맞은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은 뮤지컬이니까 두 분들 노래도 많이 있겠네요. 이게 세미 뮤지컬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노래의 그런 뭐 노래도 잘해야겠지만 그렇죠. 노래의 중요성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연기 쪽을 좀 중점을 둔 그런 세미 뮤지컬이라서 노래도 들어가 있고 안무도 들어가 있지만 더 연기가 좀 더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우리 경아 씨도 얼마 전에 뮤지컬 하나 끝냈죠?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그렇게 노래는 네. 크게 중요하지 않은 뮤지컬이잖아요. 네. 그 제목이 뭐였죠? 우리는 개그맨이다라는 아, 예. 네. 저가 나름 여주인공이었거든요. 와. 하지만 노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네, 노래가 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한 맞아요. 건 마음이겠죠. 제가 그 공연에 가서 제가 봤어요. 우리 교인이니까 내가 가서 이제 또 봤는데 경아 씨가 노래 부를 때 내가 굉장히 가슴을 졸였어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박수를 받았어요. 격려의 박수. 네. 격려의 박수.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게 이제 박자를 이렇게 맞춰주시더라고요. 아,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예. 네, 아주 빛나는 연기해줬고 두 분에게도 그런 연기를 좀 이제 기대해 보고 싶고요. 네. 두 분이 다 이렇게 이제 연예계, 영화, 뭐 이제 모델, 탤런트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네.
어릴 때부터 연기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미니 씨부터 한번. 저는 그 가수 되고 싶었는데요. 가수가 네. 꿈이셨구나. 네. 처음엔 가수가 꿈이었어요. 네. 제가 그 댄스를 그 하고 있습니다. 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가수가 처음에 꿈이었는데 네. 네, 어떻게 좋은 기회를 맡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연기를 배우게 된 계기가 좀 있었겠네요. 네. 네. 김은경 대표님을 이게 오빠가 기독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교수님이 네, 우리 저희 대표님하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사랑의 말순씨라는 영화를 우연치 않게 오빠가 하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연기를 계속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영화 배우시지만 아직 가수의 꿈은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저는 마음속에 있는 그 가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듣자 하니까 우리 미니 씨가 네. 춤을 그렇게 잘 춘대요. 네. 노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춤을 그렇게 잘 춘대요. 이쯤에서 박수가 나와야 춤을 하면 볼수 있어요. 아이고 잘한다. 어머머머머. 이게 팝핑이 어머. 저는 춤을 부탁했을 때 처음에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춤을 이렇게 귀엽게 추실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전문 댄스를 추시네요. 와, 예. 다시 봤어요. 너무 멋있어요. 오빠 멋있대. 아, 감사합니다 해야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본래 연기를 잘해서 연기자인 줄 알았는데 가수도 꿈이고 춤도 잘 추고 하나님이 참 많은 재능을 주셨네, 그죠? 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장애가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의 가진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또 남이 없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영화가 있어요. 제8요일이라는 영화가 예. 있었죠. 예. 거기에 나온 주인공 누군지 알아요? 알죠? 피스칼 듀켄? 네, 그런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아마 다운 증후군을 가진 그런 네네, 영화 맞아요. 배우였는데 네. 거기서 아마 열연을 했던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알고 있어요.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영화 배우가 된 사람으로.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운 증후군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최초일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빠도 그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거를 오빠 진짜 감명 깊게 봤고 네네.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을 자주 했었어요. 근데 네. 오빠가 지금 질문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연기를 하면서 네. 힘들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저는 그 힘들지 않고요. 네.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그 되게 좋았습니다. 네. 우리 서단비 씨에게 좀 물어볼게요. 네. 우리 단비 씨도 본명이에요, 단비? 네, 단비. 어.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양이 예. 그 빈들의 마른 어. 풀같이 거기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예, 이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이름이 단비가 됐고요. 그래요. 네. 남들이 들으면 예명 같기도 한데 참 이름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원래부터 연기자가 되고 싶었었어요? 아니요, 저는 연기자가 꿈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그림 쪽을 되게 공부하고 싶었고 디자인 쪽을 가고 싶었었고 네. 사실 되게 내성적이고 네. 옛날에는 막 책도 잘 못 읽고 되게 부끄럼도 많이 탔는데 그러니까 제가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렇게 연예계 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조금씩 그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은 한 20대를 조금 넘어선 그 나이 때 꿈을 갖게 됐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제 관심이 있다고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네네. 본인에게 연기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고등학교 때였는데 네네. 그때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문득 내가 태어난 정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도 저에 대한 그런 비전에 대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심각하게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고 목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길을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하시냐고 계속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를 하고 작전 기도를 했을 때 뭐 작전 기도라고 해서 뭐 그냥 막 무조건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날 때마다 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되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 지금은 아 이게 내 길인 거구나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한 번도 제가 도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 인생에서 네. 그냥 휴학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일에 뭐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해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담비 씨의 데뷔는 그 쇼를 하라라는 광고를 통해서였잖아요. 네. 그 광고 처음 보고 저는 저 여자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저 여자는 CF 모델이 아니라 그 저 극장 앞에서 원래 저러고 있었을 여자를 캐스팅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만큼 굉장히 뇌리에 많이 박혔었거든요. 네. 어떻게 그거를 광고를 찍게 되신 거예요? 사실 그 전에도 네. 광고 오디션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근데 딱 그 이 오디션을 보기 전에도 막 계속 기도하면서 하고 하나씩 하고 그 경험을 쌓았어요. 왜냐면 네. 저는 기본적인 그게 없이 그냥 무작정 뛰어든 거기 때문에 네. 현장에 가서 오디션 경험도 하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배웠잖아요. 근데 오디션도 제가 거의 한 100개 정도를 봤었던 것 같아요. 광고도. 그러다가 이제 이 오디션을 보러 갔었는데 이 광고 그냥 막춤을 추래요. 콘티를 주로 주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네네. 이렇게 네. 연기를 해주세요 하는데 저는 그게 없이 그냥 막춤 춰주세요. 신나게 추시면 돼요. 이 노래와 함께 빠밤 빰빠빠밤 이 노래. 맞아. 네, 그래서 열심히 췄죠. 근데 바로 그게 마음에 든다고 예, 바로 광고하자고 해서 예, 바로 그냥 일주일 안에 또 컨셉도 안 주고 어떻게 춤을 추라는 말도 없이 그냥 막춤 춰주세요. 극장입니다. 장소는. 그래서 일산에 CGV에 가서 예, 그때 그냥 춤을 췄어요. 12시간. 예, 12시간을요? 네, 그냥 무작정 춤추고 노래 틀어주고 춤추고 예, 춤은 제가 개발해야 되고 제가 생각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 우리가 뭐 쇼를 해라 쇼 뭐 그래서 한번 유명해졌는데 참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또 섭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담비 씨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 광고에 출연하게 됐는데 바로 몇 달 전에 그 KTF의 마케팅 담당하셨던 부사장님이 여기 와서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런 또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근데 담비 씨 그 출연 이후로 스타가 되셨잖아요. 그때 정말. 근데 생각보다 많은 출연을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제가 광고를 하고 나서 네. 뭐 예능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많은 콜들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냥 왠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냥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좀 첫 번째 이유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연기자들은. 네. 그리고 제가 연기를 할 것이지 계속 뭐 이렇게 예능을 하면서 맞아요. 웃기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드라마에 섭외가 들어오면 좀 웃기고 망가지고 되게 한정되어 있는 캐릭터만 그런 있는 역할이 거예요. 많이 들어왔구나. 네, 그래서 조금은 내가 이런 코믹한 부분은 보여줬으니까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걸 찾기 전까지는 좀 너무 이런 이미지만 보여주면 안 되겠다 해서 활동을 그친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왠지 아직까지는 제가 뭐 연기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초적인 게 너무 없고 정말 롱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한 이미지만 보여주고 끝날 게 아니라 더 깊이 가고 싶은 거예요. 연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기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예, 다른 것들을 했지만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했죠. 네, 어, 사랑해 울지마. 이제는 활동할 때가 됐다고 이제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이제는 현장에 가서 부딪혀야 될 것 같고요. 예, 준비는 다 됐다라는 게 아니라 준비는 계속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아직까지도 신인이니까 열심히 배워야죠. 이제
궁금한 게 아마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미니 씨는 하나님 믿으면서 어떨 때가 제일 즐겁고 좋아요? 저는 네. 플룻 하는 게 너무 플루트 잘 부시네. 네, 우리 좋아하는 찬양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박수로. 네.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예. 참 좋았어요. 우리 담비 씨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모태 신앙인데 네. 전 못된 신앙이었고요. 하나님을 잘 안 믿었었고,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 좋은 점이 있다면 좀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건 알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이렇게 강압적인 게 싫었어요. 교회에서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경 공부해라, 너 이거 해라. 저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유도 모르고 왜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이유도 모르고 왜 이걸 해야 되며 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 그냥 교회도 의무적으로. 벌 받을까봐, 네. 네, 왠지 번개가 내려올까봐 나한테 벌 받을까봐 갔었고, 엄마 아빠 다니시니까 갔었는데 이제 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헤어지셨어요. 근데 그때 좀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고 그때부터 방황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는 좀 가정이 저에게 모든 것이었는데 한 번에 다 무너졌다라는 생각에 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때부터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요. 이제 인격적으로 체험한 건 이제 고등학교 때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잡을 게 없었을 때 기도를 하면서 그때 처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강하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제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게 한국이 아니라 유학 생활을 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나요? 네, 한 4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유학을 간 이유가 뭐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였지만 겉으로는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인데 사실은 도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너무나도 그게 큰 상처였던 것 같고 한국에 있기가 너무 싫고 왠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겠지만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됐었고 이제 거기서부터 외롭잖아요. 유학 생활이 되게 외롭거든요. 아무것도 붙잡을 것도 없고 오히려 거기 가면은 더 많이 되게 강한 분들을 많이 만나요. 이게 이민 사회다 보니까 한국 그쵸. 분들도 되게 강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었어요. 정말 조그만 거부터 시작해서. 사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들에게 참 힘든 시간이지만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또 이렇게 주시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작년에 제가 그 뉴질랜드의 코스타에 이제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호주에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뭐 가보면 유학생들이 참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네,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한 일보다는 외로움 또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 그 가운데서 참 뜨겁게 기도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는데 본인에게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좋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아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 우리 주변에는 또 깨어진 가정들 많잖아요. 그런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막 그런 엄마가 없고 아니면 아빠가 없고 아니면 가정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진짜 저를 보는 것처럼 더 친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게 좋잖아요. 제가 만약에 정말 행복하게 자랐으면 그 사람들 아픔을 몰랐을 거고 하나님의 그런 아픔도 몰랐을 텐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람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환경을 보고 정말 사람을 보면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고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는 정말 완벽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럼 물론 엄마의 잘못도 보일 때가 있고 아빠의 잘못도 보일 때가 있고 가정이 미워질 때가 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그 옆에서 내 손을 잡고 계시는 나를 정말 바라보고 계시는 나만 정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고 네. 또 힘들겠지만 부모님을 미워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나와서 우리 경아 씨한테 한 번도 사적인 질문을 안 해봤는데 네. 우리 김경아 씨는 직업이 남에게 웃음을 주는 직업이잖아요. 네. 살면서 이렇게 아픈 기억이 없었어요? 저희는요. 저는 지금 이렇게 20대 후반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라왔었거든요. 부모님이 뭐 저희한테 싸운 모습을 보여주신 적도 없고 사이가 좋으셨고 근데 그 제 주변의 친구들이 너무 잘 산 거예요. 그에 따르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화목한 집안인데 쟤네 집은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사는데 우리 집은 왜 화장실 하나밖에 없나 우리 집은 욕조가 없나 이런 아주 사춘기 시절에는 그거 하나하나가 비교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불행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작가가 꿈이어서 소설을 썼는데 제 자신을 1인칭 자아시점을 너무나 가난한 소녀, 너무나 불행한 소녀로 써왔었던 거예요. 지금 읽어봐도 너무나 창피하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었나. 지금은 되게 반성이 되죠. 네. 귀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금으로 다 이렇게 막 네, 저는 선덕여왕이 부럽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요즘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거룩한 불만족. 사실 우리들의 삶에 불만족스러운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 불만족이 거룩하게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 경아 씨도 가난했던 기억들 사실은 그게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고 우리 담비 씨도 어렸을 때 그런 아픔들이 또 지금 청소년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거룩한 불만족, 이 거룩한 사명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 그 들어보니까 그런 아픔이 있으셔서 그런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와서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담비 보육원이라는 시설을 만드셨다고 아유,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기사를 봤을 때 너무 진짜 하나님한테 죄송했어요. 네. 왜냐면 저는 이렇게 같은 주위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출연료를 받고 뭐 하면은 뭐 어디다 썼다고 얘기를 가볍게 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좀 너무 부풀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뮤직비디오에 제가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연기를 정말 드라마보다는 오히려 뮤직비디오를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이건 내 힘으로 하는 연기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장면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이 장면을 진짜 이쁘게 만들어 주시고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연기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 출연료를 받으면 이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 감정이 어디까지 갈까 제가 궁금했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24시간 그 촬영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내 돈이 아니야. 내가 한 연기가 아니라 나는 그냥 내 몸만 그냥 쓰는 건데 내가 이 출연료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그때 미얀마를 가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단기 선교로. 근데 거기서 아이들을 만났고 고아원 아이들을 만났고 이제 제가 봉사라는 걸 잘 모르던 애였는데 그렇게 이게 믿는 기업을 만나면서 봉사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 아이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이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전 출연료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아이들한테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이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줬고 이제 그 출연료 어디다 썼어? 그랬을 때 가볍게 그냥 아 뭐 이렇게 썼어요라고 말했는데 그게 너무 막 제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그 기사를 봤을 때 너무 진짜 하나님한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거 내가 했을 때는 조용히 해야지. 정말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해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 그런 네. 고백을 한 적 있어요. 네. 그 이제 사람들이 서담비 씨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잘 알아요. 왜냐면 네. 본인이 입술로 늘 고백하기 때문에 네. 되게 연예계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본인이 아주 뭐 베테랑 뭐 네. 그런 연예인이 아직 아닌 상태에서 네. 신앙을 지키고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연예계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좀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하라니까 했어요. 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주일 성수라는 게 저한테도 처음에는 이게 이게 무슨 소리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정말 7일 내내 특히나 방송 일은 네. 주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열심히 더 바쁘죠. 일하는데 네. 감히 내가 뭐라고 거기다 대고 난 주일날 일 못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점점 이제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씩 정립시켜 주시더라고요. 입으로 먼저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처음에 저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밝힌 적도 없고 그걸 밝히게끔 하나님께서 먼저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 입으로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제 안에 정립을 시켜주시는데 제가 몇 장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주일 성수에 대한 말을 들은 적 있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방송 일을 하면서 특히 많이 깨닫는 거예요. 제가 6일 동안은 정말 세상과 싸우고 특히나 방송은 음란도 되게 많고요. 맞아요. 서로가 질투도 많고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고 시험에 들기 쉬운 곳인데 그곳에서 6일 동안은 제가 치열하게 싸우고 하루를 하나님께 못 드리면 그 다음 한 주가 저한테 너무나도 힘든 거를 경험을 했고요. 이 하루조차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눈물 날려 그러네. 그 하루를 하나님한테 못 드린다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만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주일 성수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내가 이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고 물론 직업에 따라 다르겠죠. 의사는 또 의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비전은 또 다르겠지만 방송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주의를 지키자 하면은 이건 바꿀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자유스러운 직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더 강하게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 또한 이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신인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킨 것이 정말 너무나 저한테는 부러운 일인 게 저도 지켜야 되는 마음은 있지만 제가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저가 소속된 다른 팀들이 네. 그러면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못 가야 하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야 해요. 그러면 이 일주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또 이 개그맨 사회가 또 개구지고 이러면서 좀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술도 먹고 빨리 주일 가서 회개해야지. 그런데 그 주의를 못 지키면 그 다음 주가 금단 현상에 시달리는 그 전주에 가서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죄가 2주치가 쌓여버리면 그 다음 주에 가서는 이 1시간 예배로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참 연예계 생활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참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네. 믿는 기업이고 대표님이 특히나 그 주일 성수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강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서 예, 많은 크리스찬 분들도 네.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제 그 문화를 바꾸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듣는데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우리 이제 경아 씨가 우리 남자친구하고 같이 교회 출석을 하는데 네. 여름에 바쁜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수련회까지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잘해요. 아유, 재밌었어요. 네. 거기 가면 제가 정말 연예인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해줘요. 제가 에너지를 받으러 가는 거니까 참 좋더라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6일을 살아가면서 그 프로페셔널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고
또 하루의 그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거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혹을 뿌리쳐 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한 번 유혹을 이겨본 사람이 네. 그 다음 유혹도 이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 오늘 많은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이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또 연기자로서 또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뀌어요. 이게 네. 존경하는 분이 항상 바뀌고 연기를 알면 알수록 이 일을 더 하면 할수록 그 대상이 바뀌는데 처음에는 김정은 씨를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되게 웃음을 주고 제 꿈의 하나가 웃음을 줄 수 있는 연기자, 그러니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서 네. 좋은 메시지를 주는 역할을 하면서 좋은 메시지를 주는 작품을 하면서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고 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연기자가 꿈인데 김정은 씨를 제가 항상 TV로 보면 참 웃음을 많이 주시고 그 역할 속에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코믹한 연기며 멜로 연기며 다 되시고 되게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김선아 씨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미지들이 저한테는 참 좋게 보였어요. 예, 물론 이렇게 연기가 심각하면서도 웃음을 줄 수 있지만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분들을 굉장히 많이 존경했었어요. 네,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점점 가면서 김명민 씨도 그렇고 되게 많은 연기자분들이 참 믿으면서 또 생활하시는 분들 차인표 씨도 그렇고 네네. 네, 존경할 대상들이 너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냥 내 가슴에 우리 서단비 씨를 하나님이 잘 들어 쓰셔야 하나님이 이득을 좀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시니까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또 기도가 또 많이 또 힘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미니 씨도 그렇고 담비 씨도 그렇고 하나님이 참 예뻐해 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는 연기자가 되고 싶은지 그런 기도 제목이나 있으시면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네. 오빠 먼저. 날개 없는 제사들에서요. 네, 그 할 수 있게 잘할 수 잘할 있게. 수 있게 그 기도. 예수님 그 되고 저하는 그 되고 싶습니다. 조금 예수님 통역. 닮은 사람이 네. 되고 싶고 네. 오빠에게 기도 제목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네. 날개 없는 천사들 공연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장애인들을 많이 사랑해달라고 오빠 말하는 것 같고요. 네, 오빠가 지금 한 3가지 기도 제목을 말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줬으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담비 씨. 담비 씨.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찔렀을 때 예수 나오는 사람. 네, 그러니까 그런 명예나 이런 것보다도요. 좀 우선 진짜 실력이나 실력도 중요하고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진짜 하나님 안에서 되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 저를 볼 때마다 네. 한 번씩 사스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더 큰 기도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우리 여기 두 분하고 우리 경아 씨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부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네. 향기가 난다. 좋은 말이죠. 네. 향기가 나요. 그건 참 좋은 말인데 냄새가 나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가까이 가기 싫어요. 그렇죠. 제가 뭐 저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참 좋은 말인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나. 그건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 삶,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로 잘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 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참 향기가 좋네요, 여기. 저희 때문인가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